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으로서 스데반의 놀라운 변증적 설교 첫 번째 시간,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해서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죠. 복음은 항상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산은 먼저는 나의 가족, 그러니까 나의 가족부터 엄마, 아빠, 자식들,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모르는 남 이렇게 가듯이 복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경로를 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의 복음은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왜? 너희들이 그냥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틀림없이 일이 때 잡힌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나가야 된다.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미리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그리고 점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10일 뒤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시는데 그때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가 나와요.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볼 수 있는 분이에요? 못 보는 분이에요? 절대 못 보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하나님은 볼 수 없으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대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라 그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읽어보면 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분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셨죠. 근데 이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만져봤고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서 들을 수가 있었었죠. 근데 그분께서 인류의 죄악을 속량하기 위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다시 가셨잖아요. 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아시겠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영이라. 이 성령을 또 다른 어떤 존재로 알고 따라갔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서 이 은사, 영성 추구하는 데는 지금 거의 다 망했어요. 다 좀 잘못된 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다 지옥에 떨어져요. 왜? 성령이 아닌 마귀가 하는 일을 성령이 하는 일을 착각하고 따라가고 있거든요. 금리빨, 그 다음에 금가루가 막 떨어지고 쓰러뜨려지고 막 넘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100% 귀신 장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은 잘 모르는데 혹시 성령 해방죄 걸릴까봐 말을 못하고 성령이 그런다 하시니까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은사도 주는데 그 모든 은사는 뭐냐?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은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 사람 병 치료하기 위해서 은사를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마음 받기 위해서 은사를 따라. 이건 다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제대로 길을 간다라면서 그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확증하게 표적으로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성령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방언을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은 뭐냐? 15개국의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몰려들었다가 자기가 태어난 곳 이방 나라의 헬라 언어를 쓰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 120명의 성도들이
그 뭐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얘기를 하고 또 헬라 그리스 언어로 막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을 이 갈릴리 총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은 각국 나라의 언어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새 방언이라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언어를 정확히 얘기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그 다음에 뭐 에스파니아요, 이런 식의 그 언어들이 각국 나라의 언어들이 막 얘기가 나온 거죠. 그 어느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죽은 것은 너희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뭐 그런 내용이었겠죠. 그런 내용을 듣게 되니까 그들이 우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구나. 가슴을 치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앞에 서서 그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게 사람들이 몰려서 3,000명 5,0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의 감옥에 갇히고 막 했지만 시기 질투하는 유대 종교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복음 사역에서 결국에 한 10,000명 정도 예루살렘 교회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늘어나게 되니까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구제에 힘썼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구제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저 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돈 많이 벌면 뭐예요? 별장 하나를 지어볼까? 뭐라고요? 골프 회원권을 하나 제주도에다 하나 마련해볼까?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부자들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중에서, 지체 중에서 약한 지체들, 고아와 과부나 객이나 약한 지체들을 도우라고 나에게 물질을 준 거다 생각하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큰 두 파로 갈리게 돼요. 어떻게 갈리게 되냐면 원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원래 유대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빌론 포로로 BC 586년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나라에서, 바빌론이라는 그 나라, 아람 나라나 뭐 이런 나라에서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런 데 가서 엘람성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거기다 회당을 짓고 거기서 자라긴 잘하는데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 일을 행하고 하나님 율법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들은 그 나라 언어를 써요. 그 나라 언어를 써. 히브리 언어를 안 쓰고 그 나라 언어를 쓰고 태어나지만 그 언어를 쓴 자기들이 할 일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헬라파 유대인. 그 나라 언어를 쓴, 이방 나라의 언어를 쓴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 나라의 이 언어를 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 말씀에 세 가지 절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면, 오순절이 되면, 초막절이 되면, 그리고 예수 이때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시대가 되면, 그때가 되면 다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러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왔는데 복음을 그때 들었을 때 이 120명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대 땅에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자란 유대인들이라.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핵심 세력이 됐는데 점차적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교회를 들어온 사람은 밖에서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왔다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게 신창복음이구나.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없어요? 조사를 안 해봤죠.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두 명의 제자만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어요. 안드레와 빌립. 이 안드레와 빌립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유대인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헬라 언어를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는 빌립하고 안드레에게 찾아옵니다. 왜?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아람어로. 이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읽어보면은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중재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어쨌든 그렇지만 그래도 이들은 그 밖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아마 외국 사람이 이름을 이렇게 헬라식 이름을 지어줘야 이놈이 큰 놈이 되겠지. 그리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우지가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를 소외시킨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왜? 자, 제가 요즘 빵 나누고 있는 빵 나눔을 하잖아요. 빵 나누면 누구든지 빵을 줄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빵이 많이 나오면은 누구든지 줘야 되는데 빵이 몇 개 안 나왔어요. 그럼 누구 주겠어요? 네? 김종욱 집사님 지나가고 있어요. 집사님 이리 오시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이걸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줄 수 없으니까 조금밖에 없으면은 아까운 사람 이렇게 아는 사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입이 쭉 나온 거예요. 맨날 저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많이 챙겨주고 우리는 안 챙겨준다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 예? 그런 일이 되도록이면 주려고 했겠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입에 막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 12명의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구제하는 일을 자꾸 하다가 이 분쟁이 서로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니 우리가 이거 분쟁을 아니라고 변명하다가 목회 못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한테 서운하다고 너무 하지 마세요. 나중에. 아시겠죠?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와가지고 성도에 앉아있는데 이것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설치냐고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잘 수용을 해야 돼요. 어쨌든 막 그런 상태에서 이 12사도들이 우리가 여기서 아니라고 말하다가 우리들이 본연에 해야 될 일을 못한다. 우리 사도들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굳이 변명하다가 시간 나가니까 안 되니까 이 교회 중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7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케 하자. 그렇게 해서 세운 것이 7집사예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으로 시작해서 빌립 집사 이런 니가노로 해가지고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게 사도행전 6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7집사를 세우는데 이 7집사가 그래서 이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게 되고 안수집사로 세운 그들은 구제하고 그러니까 헌금을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쓰고 행정과 그 다음에 봉사 일들을 주관하는 자로서 이렇게 안수집사를 세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수집사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 안수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친구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는데 말씀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중에서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까지 다녔어요. 대단한 그 실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이 밖에 나가서 가끔가다 말씀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픈 사람이 오면 손만 대도 막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한테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적이 막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스데반한테 몰려가니까 이제 유대에 있는 대지상이나 이런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눈을 뜨고 말 이놈이 사람들을 막 끌어다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스데반을 잡아다가 이놈들 어떻게 이 스데반을 족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스데반을 고소하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고소받을 때에 그 스데반이 그 고소하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대체해 줬을 때 그 변호하는 시간에 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7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이제 자, 스데반이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입니다.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의장이 말하기를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사실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는 이 말이 사실이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뭐라고 고소를 했을까요? 그 거짓 증인들이 고소한 내용이 13절과 14절에 나와요.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 6장 13, 14절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서 거짓으로 고소를 한 사람 스데반을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 증인들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 스데반이 하고 있는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우지가 겉으로는 그들이 이런 거짓으로 고소를 했는데 고소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전,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고, 이 성전을 잘못 얘기했다는 하나 율법을 파괴해 나간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말이죠. 다른 것을 다 용납을 해도 지금도 세 가지 말하면요 용납을 안 하는 게 있어. 세 가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도 이 세 가지를 언급을 하면 핏대를 세우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요, 둘째는 율법이고, 셋째는 안식이에요. 안식이. 예수님은 뭐예요? 안식을 안 지킨다고 나중에 고소하잖아요. 네. 이 세 가지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된 게 아니고 두 가지 앞에. 그래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율법에 관한 이야기로 얘기를 하는데, 다시 보세요. 13절 보세요. 이 거룩한 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율법을 거슬러서 스데반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고소를 했고, 그의 말에 또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곳을 헐고, 이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그 다음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변경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스데반은 예수님의 일파고 예수님의 잔당인데, 이놈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이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뭐요?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니까 거룩한 것이라 생각했고, 이 성전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았고, 그리고 성전에 가게 되면요, 그때 당시에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이 있었어요. 무슨 성전이요? 성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성전이 세 개 있었어요. 첫째는 제일 처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5만 명이 지었던 수르바벨 성전. 수르바벨 성전도 나중에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돼버리고, 그래서 다시 헤롯 대왕이 세운 헤롯 성전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헤롯 성전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헤롯 대왕은 그 성전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자기는 거대한 성전을 지었는데, 그 헤롯 성전에는 구획이 나눠져 있었어요. 무엇이 나눠져 있어요? 구획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으니, 그 성전의 바깥쪽, 그 성전이 아닌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어요.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라 해서 성전을 절대 못 들어와. 이방인들은 어찌 거룩한 것을 이방인 저 할례받지 않는 놈들이 들어오냐 하면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는 이방인 뜰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동쪽으로부터 문이 있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쪽에 들어오는 첫 번째 칸을 여인의 뜰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여인의 뜰. 여자들은 거기까지 들어요. 여자들은 거기까지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안에 들어오면은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했어요. 무슨 뜰이요?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뜰은 유대인의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서 이제부터는 성소, 지성소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얘기하면 제사장만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이 안에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했어요. 무슨 뜰이요? 제사장의 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사장이 아닌데 유대인 남자가 제사장의 구역으로 들어갔다, 당장 성전 수비대 와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버리는 날 족쳐버리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만약에 여인의 뜰에 들어왔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이제 뒤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갔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자 해가지고 결국에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면서 거의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구해가지고 나중에 할 때 내가 로마에 고소한다 해가지고 결국에 로마까지 여행을 하게 된 게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우상시하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 그것도 할례받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이런 블레셋 족속과 같은 이런 나쁜 것들은 절대로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오직 우리 할례받은 안식일을 지키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우리만 구원을 받고 우리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특권의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고소하는 그 고소가 뭐냐면 스데반이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 밖에도 계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나요? 성전 밖에도 계시나요? 밖에도 계시죠?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생각을 좀 알아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바빌론에 있는 수도 같은데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불러냈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뭘 하고 있었어요? 바빌론의 우상을 만든 우상 제조업자였어요.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요. 성장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와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 집안 자체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늘 번민했어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왜 우리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이렇게 번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를 따라라고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렇죠. 노아 때도 그런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 계시다고 했어요.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그 하나님이 계시죠. 진짜 하늘에 계시죠.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디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내가 만약에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떤 한 지역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았어. 돌을 다듬지 않은 돌을 쌓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 세겜도 그렇고 뭐 어느 지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실로에도서 그러고 다 그랬어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어디 나타난다고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그중에 요셉이 형제의 시기로 말미암아 종으로 애굽에 팔렸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이 기근이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 기근에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자기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아버지가 데려오라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온다고 거기서 쭉 있었어요. 요셉이 당시에 바로 애굽의 황제하고 같이 이렇게 알게 지낼 때는 괜찮았는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애굽 왕이 일어나게 되자 우리 민족이 아닌 저 민족이 우리 민족보다 더 세다. 그러면 우리 민족을 반드시 죽이고 저들이 왕이 될 거니까 저들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노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서 부렸습니다. 그래서 막 흙 이기기, 벽돌 이기기, 농사에 심한 이런 일들을 막 시켰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400년을 살아요. 몇 년을 정확히 430년입니다. 400년 열을 거기에서 살게 되니까 너무 힘들게 나중에 그랬는데 바로와가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이 많이 나니까요.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어디에 버리나? 나일강에 던져서 하수에 던져서 죽이라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기 시작이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모세가 드디어 출애굽해가지고
미디안 땅에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야 너하고 나하고 만날 처소를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 너하고 나하고 만날 처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텐트를 이동형 텐트를 쳤는데 그 이동형 텐트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막.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항상 나타나.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나타났었어요. 그냥 하늘에 계시니까 어디에서나 영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이동형 텐트를 성막을 칠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날 장소는 여기니까 이리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으로 가야 됩니다.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요 조양희 집사님 나를 속이세요. 조금 죄송합니다. 절대 그런 일 없죠. 조양희 집사님 나를 속이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조양희 집사님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비유들. 하나님 너는 그래. 그러면은 너는 이렇게 해라. 송사는 이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누가요 주일을 빼먹고요 주일날 결혼식장에 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여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거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그 대화를 듣는 장소 어디예요?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이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가지고 다윗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을 지려면 너는 피를 많이 흘리면 안 된다. 네 아들이 평화의 왕이 지었다. 솔로몬, 샬롬의 왕이 지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을 짓는 첫 번째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성전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전에는 아무데도 계셨다가 나타나셨다가 메소포타미아도 나타나셨다가 애굽의 모세기도 나타났다가 그렇죠? 여기 나타났는데 나중에 성막을 질 때부터는 성막과 성전일 때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성전이 지어진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는 이런 데는 없어. 어디만 있어요?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하나님 있는 걸로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도 율법이면요 이스라엘이 남자가 되면 어디 흩어져 살다가도 절기가 되면 3번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리라.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여러분 건물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타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한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기가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어서 제사를 드리면 순번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번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지금 재물에 대해서 분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형식과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재물은 안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파는 것만 사라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무슨 흠을 잡아가지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는 걸 사야 되는데 이걸 누가 주관했느냐?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이 주관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돈을 억수같이 벌었어요. 왜? 비둘기 같은 경우는 16배를 남겨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산 재물이 아니고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싫어하는 게. 그러니까 제사장 사두개인들 하면은 세상 사람 다 일반 백성들 뭐라 생각하냐면 돈 남겨 먹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성전에 와서 보니까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성전에 돈 바꾸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헬라 지역에서 쓰는 동전을 갖다가 이 성전에 성금을 드리려면은 히브리의 세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동전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데나리온 갖고 안 돼. 이 세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환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돈을 많이 이자를 많이 남겨먹는 거예요. 돈을 바꿔주면 환전하면서 돈을 남겨먹는 거예요. 막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돈 벌려면 뭐가 되냐면 사두개인들하고 짝짝꿍 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들이 다 뭐예요? 사두개인들 제사장이 가가지고 내가 한 칸만 여기에다가 비둘기 팔 수 있도록 양 팔 수 있도록 나에게 자리만 주시면 제가 3천만 드리겠습니다. 돈을 주고 그 자리를 확보해가지고 거기서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보니까 성전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구나. 돈 버는 자들의 그런 채찍을 만들어서 막 쳐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와 여기서 만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오늘은 서론하다가 끝나겠어요. 그죠? 시간이 서론하다가.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엄청난 역사를 지금 순식간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잘 들어보시면 오늘 얘기 설교를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보세요. 아, 이스라엘 역사가 싹 들어와요.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는데 2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인데 속죄소 위에 두 구름이 천사가 날개를 펴서 속죄소 뚜껑을 덮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모세가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성막, 이제 성막과 성전은 집을 지었느냐 텐트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 내용물은 똑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법궤 위에 빛이 확 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빛이 확 나는 그 위에 와서 그냥 그 눈을 못 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하면서 여기서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든 나타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하고 만나자고 하는 장소가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되었는데 헤롯 성전 당시에 법궤가 헤롯 성전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법궤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나오네요. 성전은 법궤가 있어서 성전이 되는 것이지 법궤 속죄소 위에 하나님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막에서 만난다는 게 아니라 성막의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하나님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법궤가 없으면 성막은 거룩한 것이 아니지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성막이 성전이 돼서 솔로몬 성전이 돼서 거기다 법궤를 안치합니다. 그러다가 이 법궤랑 뭐가 다 빼앗겨버려요. 어디로 간지 몰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있던 이 법궤가 히스기야 왕 때로 추정하는 므낫세 왕 때로 추정하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로 추정하는데 이 므낫세 왕 때 대제사장들이 이 나라가 망할 줄 알고 그 법궤에서 어디다 치워버려요. 그게 1988년도에 고고학자가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이 못 박힌 그 땅 속에 뚫고 들어가서 발견합니다.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아직 확실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정지가 법궤를 감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에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헤롯이 지은 헤롯 대왕 성전에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궤가 없는 그 성전은 허수아비 껍데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 자리에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정성이 있기 때문에 받아준 것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날이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5월 14일 가능성이 많아요. BC 6년 5월 14일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다 추려보면 그게 가능성이 많아요. 10월달이 아니에요. 겨울이 아닙니다. 겨울철이.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날을 우리가 성탄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날짜를 모르니까 그날을 정해서 지키니까 받아주시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것이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 법궤가 없다 그러면 누가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겠어요? 아무도 안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다, 이거 하나님이 계신다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해야 자기들이 장사도 하고 왜? 오면 와야 무슨 돈이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장소라고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아가 저리 가면 저기 가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을 따라서 뭐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 성경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에게 너와 함께 갈 테니까 야곱아 애굽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나타나는 것이지, 건물 멋지게 금으로 지어놨다고 350억 대는 건물 지어놨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 나오는데 여기에 마음이 하나도 없고 말이죠. 마음은 콩밭에 있고 교회에 주일 성수하러 왔다. 그 사람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근데 오늘 성도들이 뭐냐? 다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이 말하는 건 뭐냐? 자, 사도행전 7장 본론입니다. 48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을 인용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48절부터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이 성막과 법궤가 따로 다녔어요. 한때. 왜냐하면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야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법궤를 들고 13바퀴를 돌잖아요. 한 바퀴 돌고 안식일 때 7바퀴 돌아가지고 그래서 성을 정복하고, 그래서 법궤를 갖고 항상 다닙니다. 그런데 법궤를 항상 제사장이 따라할 줄 없기 때문에 따로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또는 뭐 실로라는 지역에 성막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법궤만 갖고 전쟁터에 가다가 나중에 둘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져.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가가지고 다윗이 이 법궤를 안치할 처소를 예루살렘에 멋지게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구하실 집을 짓겠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의 직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더냐?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니 참으로 기특하다. 뭐하다? 기특하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에서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이제부터 네 왕족이 사울왕처럼 끊이지 않냐고, 네 아들에서 계속 왕이 태어날 것이다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20대까지 왕이 돼요. 끊이지 않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느냐?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벌써 하나님은 내다봤어요. 왜? 그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도 없지만 자기들이 그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타락해서 자기들의 이용물로 쓸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펄럭이로 시작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도는 안 그런가? 성전은 그냥 막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자기 집은 휘황찬란한 궁궐에 살면서 마음이 하나도 안 아프고, 교회 나온 사람은 이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 너무 많이 했나? 자우지간 그들은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에이! 그러면 안 돼. 우리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마음은. 예,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으려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거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헐어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왜? 그거 갖고 돈 벌어먹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저것들에 의해서 하나님 육신을 입고 와서 왔는데도 그걸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헐어버려야 되겠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헐어버리겠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성전은 신성시하고 무상시. 왜? 그래야만 돈이 되고 그래야만 뭔가 자기들의 직책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뭐냐? 스데반의 설교는 그 성전을 우상시하는 그 유대 종교자들을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너에게 말한 이것이 사실이냐? 특별히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성전을 헐어버린다 했고, 그렇죠? 요건 요 성경 읽어봐요. 요한복음 2장. 자,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까지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헤롯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어요. 다 못 짓고. 이 언제 완성되냐면 AD 64년경에 완성이 됩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하니까 AD 한 30년경인데 앞으로 30년 더 뒤에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근데 46년 동안 지금도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한 것은 자 여기만 여기하고 오늘 마칩시다. 성전 이야기가 너무 방대하죠. 자, 하나님을 모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장소가 하나님 성전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 성전이 그죠? 하나님 거기에 안 계시면 그 하나님 성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니에요. 자, 당시에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은 덮개도 없었고 그 전부 타락한 종교 지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계시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나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받아주셨지만 실제적으로 그 앞에 지도에 위치해 있는 지도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으로 이 집은 최소한 기도하는 집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셔도 기도하는 집은 돼야 되지 않겠냐고 그 청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전이라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계셔. 요한복음 14절 읽어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이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 안에 하나님 계셨으니까. 아시겠죠? 이 성전의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죽여서 자기 육체를 죽임으로 십자가에 대속을 하고 이 안에 성전 하나님이 계신 걸 해방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또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사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는 사람들을 이 성전이 되는 것이지 그 건물을 지었다고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걸어간 게 아니고 성전을 지었다고 걸어간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나는 더러운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꺼내놉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낼 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 너희들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얘기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이 애굽에 버린 것이 아니라 애굽에 거기 포로 생활과 함께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다가 그들을 건져내서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찾는 기도하고 찾는 그 사람 속에 함께한다. 그것을 스테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너희들이 잘못했어! 그러면 배가 안 돼요? 그러면 기분 나쁘고 이놈 당장 눈치쳐차매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테반은 설교할 때 처음부터 절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게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점차 가서 그 이야기를 바꿔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자, 사도행전 10장
2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이르기를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가? 자, 거기에 지금 사내들은 공회가 모였는데 아버지 형님들 그런 거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형님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렇게 부른 거 뭐예요? 당신과 나는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우리의 같은 조상 아브라함이다 하면서 부드럽게 얘기를 꺼내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변명을 하고 잘못했던 것을 막 취조할 때 처음부터 당신은 앙투야! 이렇게 하면 되게 안 돼요? 안 되죠. 당신은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말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을 할 때는 지혜롭게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처음부터 당신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 이렇게 얘기한다 하냐 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아니냐,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말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딱 깨우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끝날 무렵에 보세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리는다. 너희 조상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꿔요? 너희와 나를 구분하잖아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우상시해서 진짜 성전인 예수님을 죽인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설교의 끝에 가서 아시겠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낼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분 나쁜 말을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형님들 아버지요, 아버지 형님들이요, 내 말을 좀 들어보소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은 이 가나안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거기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간접적으로 쫙 얘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긴 장장의 설교를 단 한 사람의 제지도 받지 않냐고 끝까지 설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설교에다가 어떻게 하고 변명 어떻게 하는 것,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들이 잘못된 것을 정확히 짚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다 집어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0장은 아브라함, 요셉, 그 다음에 모세, 다윗이라는 4명의 인물을 통하여 설교를 함으로 그들을 정확히 짚어줘요. 우리들도 지혜롭게 행하게 되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꼭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누군가 앞에 나가서 말을